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교회 안에서 가르쳐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이나 믿는 바를 말하는 것에 관한 가르침은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위의 성경 구절은 말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킹 제임스 성경에 고백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그리스어인데 성경의 많은 곳에서 고백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성경의 한쪽에 쓰여진 이 구절의 관주는 그리스어로 고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의 그리스어 성경 원문에는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세의 침례교 소년으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나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시 말해 입으로 말한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침례교 안에서 성장했던 나는 성경을 믿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내가 마가복음 11장 23절의 진리를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병상에 16개월 동안이나 묶여 있었던 것은 나의 믿음을 어떻게 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단지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믿고 또 그 믿는 바를 말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단지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절을 주의해서 보면 입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가 무엇을 믿든지 그대로 되리라고 하지 않고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 입으로 말한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말로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당신의 입을 통해
언어로 풀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어온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말할 때 그것은 행동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16개월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말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말, 친구들과 하는 말, 일할 때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이 하는 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일을 수행합니다. 첫째, 당신의 신분을 확인시켜 줍니다. 둘째, 당신의 생에 경계선을 설정해 줍니다. 셋째, 당신의 영, 속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당신의 현 위치를 알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결코 당신의 말 그 이상을 현실화시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그들의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는 고백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것을 고백하고 또 한 번은 저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믿으며,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요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믿고 나는 나의 필요가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에 휩싸여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 잘 되어가고 있는 편은 아니야. 체납한 고지서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차압당할 형편이야. 그렇다면 그 전에 한 고백은 어찌 된 것입니까? 두 번째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을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것만을 말하도록 배우십시오. 그리스어로 히브리서 4장 14절은 문자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굳게 붙들자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쉬운 것만을 찾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덤 속으로 기어들어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교회나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감각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당신 친척들이 말하는 것과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싸워야 하며 때로는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한 것과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가 말한 것과 싸우기도 합니다. 나도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무시하고 고백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틀렸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 내가 대신 싸울 수 없으며 당신 또한 내 싸움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싸움은 당신 스스로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말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당신 말은 당신 삶의 경계를 결정해 줍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것,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체험할 수 없으며 가질 수도 없습니다.